말씀하십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의 분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내가 문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결국 예수님이 문이라고 하는 것,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이야기한다면 우리 처음에는 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구체적인 이야기하는 게 맞겠죠. 7절에 내가 문이라 말씀하시고 19절에서 내가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하시면 더 좋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먼저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9절에서 본인은 문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지난주 우리가 본 말씀을 보면 이제 양들이 하는 일이 있는데 뭐냐면 그것은 목자의 음성은 알고 도둑과 그리고 강도의 음성은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은 분별력 있는 양을 말합니다. 분별력 있는 양에 대하여 말씀하신 후에 이제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은혜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양이 목자와 도둑을 구별하고 목자와 강도를 구별한다 하면 그 다음부터는 목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빠짐없이 얻을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이제 분별력 있는 양들은 목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풍요로운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별력 있는 양이라고 그러는 것은 목자가 자신을 위한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고 목자를 통해서만 자신이 귀한 생명의 꼴 양식을 얻을 수 있음을 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양이 목자를 통해서 문으로 들어갈 때에 분별력이 있을 때에 목자를 따르면서 받는 은혜에 관하여 말씀해주고 있는데 오늘 9절 10절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죠. 하나는 생명을 얻는다, 즉 구원을 얻는다에 관한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는 풍요로운 것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을 얻고 그러면 또는 있으니까 구원을 얻거나 아니면 꼴을 얻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둘 중에 하나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성경에서 번역을 그렇게 한 것이고 원래 성경에서는 우리가 영어 성경 중에서 특별히 이제 헬라어를 직접 직역으로 번역하는 것을 보면 또는이 하나 그림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또 하나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번역을 또는으로 했지만 원래 성경 또는 아니라 그리고로 보면 더 좋을 겁니다. 둘 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절도와 강도와 아님을 분별하는 그 양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을 통하여 들어가며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구원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에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러 번 말씀드렸으면서도 우리가 어떤 단어를 이야기할 때에 단어는 똑같지만 생각하는 건 달라요. 만약에 어머니 할 때에 어렸을 때에 어머니가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면 어머니 하면 따뜻함을 생각할 거고 어렸을 때 엄격하게 어머니한테 교육을 받은 사람 하면 어머니 하면 엄격하신 분을 생각할 거고
혹여나 어머니한테 많이 매일만 혼났다면 어머니 하면 좋지 않은 기억이 남을 수 있어요. 단어는 똑같은데 사람마다 그것에 대하여 기억하고 또 그것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교회에서 무척이나 많이 사용하지만 교인들마다 사실 구원이라고 하는 말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이 다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기에 구원이라고 할 때 원래의 뜻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원래 구원의 뜻이 뭐냐면 건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건짐을 받는다. 물속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물속에 빠져있는 사람을 이렇게 건져낸다 하면 뭐가 될까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물속에 빠졌는데 나는 헤엄을 칠 줄 아는데 누가 끄집어냈다면 그 구원이 아니에요. 나 혼자 나올 수가 있잖아요. 물속에 빠졌는데 나는 수영을 할 줄 모르고 내가 나올 수 있는 힘이 없는데 누가 그걸 붙잡고 건져냈다. 마치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다가 물속에 빠지니까 예수님이 그를 붙잡아 건져주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구원이다. 내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자리에서 나를 건져내는 것은 바로 구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에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출발점이 있을 때 구원이에요. 출발점에서 보면 내가 벗어날 수 없는데 벗어나게끔 하는 것도 구원이고, 목적지 중심으로 본다면 내가 갈 수 없는 자리에 가는 것도 구원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건졌다고 하는 뜻으로 본다면 내가 벗어날 수 없는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도 구원이고, 내가 이룰 수 없는 자리에 이르는 것도 구원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자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벗어나는 것도 구원이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없는데 목적지죠. 그 목적지에 가는 것도 구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을 좀 더 확대한다면 죄에서 벗어나는 것도 구원이고요, 질병에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도 구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만 본다면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내가 아주 심한 중병에 걸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사들이 손을 쓸 수 없을 때에 내가 기도원에 가서 또는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내 몸이 나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한 번쯤은 갖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우리 추상적으로 머릿속에만 다가오지 구체적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구원은 건진받는 거라 그랬고 벗어나는 거라 그랬고 이룰 수 있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어리석은데 어리석은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도 구원이에요. 또 뭘까요? 내가 무언가 보는 거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 생각한 것만 보잖아요. 그래서 늘 보던 것만 보는데 다른 것을 보기 시작했어. 이것도 바로 주께서 나를 건지시는 구원의 역사예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내가 천국 가는 게 구원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내가 앞으로 일어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 알기 어려워요. 중한 질병에서 건짐을 받는다. 중한 병에 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러나 나의 어리석음, 그리고 내가 무언가 나만 생각하고 내 생각 속에 갇혀 사는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주님을 통하여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는 내가 이 자리 이룰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 자리에 이르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저 자리에 이를 수 없어. 그런데 그 자리에 이르는 것이 구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인 어떤 직업적인 그런 자리를 꼭 말하는 것은 아닌 것이 되겠죠. 다시 한번 봅시다. 구원은 벗어나는 건데 출발점에서 보면 뭡니까? 내가 어디서 벗어나는 것이 되는 거고 목적지가 모르면 어디에 도달하는 것을 말하겠죠. 그러면 순서적으로 보면 벗어나야 이룰 수가 있죠. 출발해야 목적지에 이룰 수가 있어요. 이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건 반대예요. 벗어났을 때 몰라요. 목적지에 이른 다음에 비로소 내가 벗어났다는 걸 알아요. 논리적인 순서는 벗어나야 어디 이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디 이르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어디서 벗어나는지 알아요. 다시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나면 내가 받았다는 깨달은 순간에 뒤를 돌아보면서 과거의 나의 생각과 습관에서 내가 벗어났다는 것을 나중에 알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이르는 일, 주의 은혜로 어느 자리에 이른 후에 비로소 내가 이러한 잘못된 생각과 습관에서 벗어났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 가서 아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반복적으로 나타남을 통해서 내가 주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이 자리에 이르렀구나. 뒤에 돌아보았더니 주께서 이러한 나의 잘못된 생각과 습관에서 벗어나게 하셨네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은 후에 내가 구원받았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내 삶을 주관하셨다고 하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주 강렬한 한 번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알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반복적으로 은혜를 받은 후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서 벗어나게 하셨구나. 나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셨구나. 나의 완고함에서 벗어나게 하셨구나. 또 때로는 과거로부터 우리 집과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펼치고 있는 그 가치관에서 벗어났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는 알 수가 있겠죠. 오늘 말씀 구절에서 예수님의 문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양의 입장에서 볼까요? 양이 있고 양이 있는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양들이 꼴을 어디서 먹을까요? 우리 안에서 먹을까요? 우리 밖에서 먹을까요? 당연히 우리 밖에서 먹습니다. 우리 안에서 먹으려면 우리 밖으로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뭐 양한테 운동시키려고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양이라고 하는 것을 머리 염두에 두고 본다면 이 말씀은 달라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는다가 아니라 나가며 꼴을 얻는다가 되어야 맞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데 풀을 갖다가 넣어줘서 먹는다, 그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나와서 양들이 먹는 게 편하지 어떻게 다 갖다 넣어줄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그림을 그려본다면 머릿속에서 무언가 생각해 본다면 말씀이 잘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은 양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양을 빗대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비유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란 뭐죠? 목자이신 또 양의 문이신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을 통과할 때에 그리고 이걸 따라 들어가고 나올 때에 꼴을 얻는다 그러셨어요. 이건 들어가며 나오며 무언가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꼴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배부름을 말하는 것이고 또 약으로 말하면 만족이 되겠고 우리로 말하면 은혜가 될 것이에요. 예전에 목사님들이 신방을 가면 자주 설교하셨던 말씀이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네 광주일에 복을 주시고 두리에 복을 주시고 들어가며 복을 받고 나오며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런 말씀이 쭉 있는 게 신명기 28장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거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우리가 그냥 무심코 많이 읽었지만 그 말씀이 과연 무슨 뜻일까라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참 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좀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양이 우리에서 밖으로 나갑니다. 나갈 때는 양이 반복적으로 나가다 보면 알아요. 밖에 나가면 꼴을 먹을 거다. 기대가 있죠.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양들이 밖으로 나갈 때는 밖에 나가면 꼴이 있을 거야 라고 기대해요. 반면에 안으로 들어올 때에는 이제 들어가면 더 먹을 수 없어. 그러니까 밖에서 많이 먹고 들어가야 양들이 그런 마음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의 말씀 뭡니까? 밖으로 나가며 꼴을 얻고 들어와서 꼴을 얻는다는 것은 너희가 기대한 자리에서도 주의 은혜가 임하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기대하지 않는 자리에서도 주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한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갈 때에 내가 기대했던 자리에서도 주의 은혜가 임하고 때로는 내가 전혀 기대하지 못한 자리에서도 주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우리가 무언가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응답이 나타났어요. 우리는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응답이 없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드냐면 기도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네. 내가 기도한 거 안 이루어졌잖아. 기도 헛했나 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했을 때에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오늘 말씀은 그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일, 즉 우리 밖으로 나가는 그 일 속에서도 꼴을 얻지만 우리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 전혀 기대하지 않는 자리에서도 주의 은혜 꼴이 있다.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만족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에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께서 안 받으신 것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전혀 나타나지 않을까?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런지 몰라도 그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문으로 여기며 살아간다면 밖으로 나갈 때마다 들어올 때, 즉 기대하지 않는 자리에서도 주의 은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비유다. 또 때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의 비유라고 말하죠. 열천의 비유가 있죠. 그 다음에 달란트의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31절부터 46절까지 거기에 나와 있는 이 양과 염소의 비유, 이런 말씀이잖아요. 네가 내가 헐벗었을 때에 나한테 옷을 입혔다. 내가 굶주렸을 때 네가 나에게 먹을 걸 주었다. 말하잖아요.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 주위에 있는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힌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준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고, 그에게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 것이 나에게 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거 뭡니까? 전혀 기대하지 않은 거예요. 기대하지 않고 했는데 주께서 그를 받으셨고, 그것을 통해서 그를 염소가 아닌 양의 무리에 들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요. 주님의 역사는 내가 기대한 것 속에 나타날 때도 있어요. 내가 기대한 대로 주의 역사가 펼쳐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언가 했다고 하지만 아무런 결실도 없고 헛수고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기대하는 것과 주님이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이 꼭 일치하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다른 것, 이것을 구했지만 주님은 나한테 다른 것을 줄 때가 있어요. 나는 A를 구했지만 주님은 B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A만 생각하기 때문에 내 기대가 무너졌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주님은 어느 순간에 B를 주심을 통해서 너의 헌신과 너의 기도와 너의 신앙의 모습이 헛되지 아니하였음을 반드시 보여주시죠. 그런 말씀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양들이 문 밖으로 나가요. 기대에 나가면 꼴이 있을 거다. 근데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 들어가요. 저기 하면 꼴이 없어.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 그런데 들어가만 나오면 꼴을 얻는다. 기대하지 않는 자리에서도 주의 은혜가 나타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이 아니라 생각하지 않는 범위에서도 주의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다가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우리 삶 가운데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원망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겠죠. 그리고 주님의 그런 역사를 내가 알고 경험하고 믿는다면 바울이 고백했던 것,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이것은 주님이 나를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물을 붓는다. 내가 우리하러 들어와도 꼴을 얻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1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도둑과 강도에 관한 말씀을 보았어요. 양은 목자를 알고 그리고 도둑과 강도의 음성은 알지 못한다. 분별한다고 그랬죠. 도둑은 뭡니까? 나도 모르게 내 것을 가져가는 게 도둑이. 강도는 내가 아는데 내 걸 빼앗아가는 게 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할 때 때로는 내가 도둑처럼 범할 때가 있어. 내가 모르고 할 때가 있어. 내가 강도처럼 범할 때가 있어. 내가 이거 주의 뜻이 아닌지 알면서도 행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도둑과 강도를 왜 했을까? 아느냐 모르느냐. 어쨌든
내가 주의 음성이 아닌 도둑의 음성, 강도의 음성에 따라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오늘 10절에서 도둑이 온다 하시며, 도둑은 뭡니까?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보다 앞선 자가 도둑이요 강도라 그랬어요. 이것은 시간적인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공간적인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라고 했죠. 뜻을 말했죠. 예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이 앞서는 것이 도둑이요 강도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앞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우는 자를 말해요. 그런 사람은 도둑이다, 강도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은 예수님 시대의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멀리 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틀렸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그러니던 도둑이에요. 또 때로는 자신이 틀렸음을 알면서도 예수님보다 앞서려고 한다면 강도와 같은 이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당시의 유대인들은 도둑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무언가 잘못된 줄을 모르면서도 계속 자기가 옳다고 여긴다는 것이죠. 이런 이들한테 뭡니까? 도둑질을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죽이고 멸망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옳지 않은 데로 불구하고 옳다고 주장하는 도둑과 같은 이들은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다른 사람들을 위협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 그리고 자신이 사회적인 능력을 갖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들의 신앙을 도둑질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신과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는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죽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이들도 죽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영혼을 파멸의 길로 이끈다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들리고 자신이 옳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자신의 허물에 대하여 제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죠. 자신의 허물을 볼 줄 안다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도둑과 같은 이들은 예수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옳다고 여기고 또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려워하는 이들이 도둑입니다. 이런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이들이 되겠죠.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여자와 아담에게 한 말이 뭡니까? 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아진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너 자신이 옳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다 그러면 그게 어떤 자리일까?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간 공간적이고 지위적인 걸 생각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가 옳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내가 늘 옳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대통령이 된다, 내가 많은 재물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것이
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들은 아담의 후예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이 그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간혹 들을 때가 있어요. 특별히 요즘에는 이 불교적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이 불교적 이야기가 뭐냐면 너는 너희 세계를 살라. 이게 불교적인 생각이거든요. 마치 꽃을 피울 때 장미는 장미꽃을 피우고 개나리는 개나리꽃을 피우고 진달래는 진달래꽃을 피우고 연꽃은 연꽃을 피우면 된다. 너무 말이 멋있잖아요. 그렇죠? 좀 더 확대해 볼까요? 너는 연꽃까지 연꽃 피우면 돼. 그러니까 장미가 뭐라고 말하는데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 인생을 네 마음대로 살아. 굉장히 멋있잖아요. 말도 되고 기분도 좋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 갖추면 뭡니까? 네가 오라. 네가 하나님이 돼. 그 이야기. 다른 말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를 먹어.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네 인생이 보일 거고 네가 하는 것이 옳을 거고 너의 판단이 틀리지 않아. 네 인생의 주는 너야.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말은 멋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뱀이 꼬였던 말과 다를 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 인생의 것을 내가 피운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제대로 사용한다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내 인생의 꽃을 내가 피운다는 게 결코 아니잖아요. 우리가 도둑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들이 주님보다 앞선다는 거, 내가 옳다는 것,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런데 이 도둑들과 달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생명을 얻게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자가 양을 낳진 않잖아요. 양은 양이 낳지. 목자가 양을 낳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낳지. 어떻게 사람이 양을 낳아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요. 생명을 얻게 하다가 생명을 준다는 건데 어떻게 목자가 양을 낳을 수 있나? 양은 양이 낳지. 그러니까 그럼 받지 않는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억지로 이해하려면 양이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면 목자가 살리면 양이 목자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한다라는 말이 맞을 수 있어요. 왜? 목자가 양을 낳는 것도 아니고 양을 죽였다가 살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말씀을 실제로 그냥 액면거리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좀 넓게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을 산다 그러죠. 살아있으면 숨을 쉽니다. 그래 살아있는 우리의 숨이 언제까지 갈까? 다 끝이 있죠. 끝이 있어요. 우리가 물건에는 유통기한이 있듯이 사람에는 생명의 기한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은 결국에는 다 죽을 거예요. 사라지고 말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살아있으나 실제는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고 그리고 살아있다고 자신감 있게 계속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예수의 말씀을 생명을 얻게 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연결시킨다는 것을 보면 괜찮을 거예요. 왜 요한복음에서 영생이라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100년, 만년 아니면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안 죽는다. 육신이 안 죽는다는 게 아니죠.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돼서 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보면 좋겠죠.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이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연결시킨다 하는 거 보면 좋을 거예요. 이것을 반대로 본다면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어지는 것이 생명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생명이 될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 생명 되신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이 힘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을 얻게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연결시킨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면 뭐가 좋을까? 그것은요, 내가 보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무리를 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 있는 말씀, 7장에 있는 말씀 보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 안으로 많은 동물들을 새들 집어넣죠. 그리고 나서 하는 일이 뭡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라고 말씀해요. 만드는 것은 노아가 만들어요. 그러나 방주의 마무리, 문을 닫는 것은 다 됐다. 도장 찍어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노아가 만든 방주가 그토록 많은 비가 내림에도 불구하고 안 가라앉고 물이 안 샌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잘 만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무리 지켜주셨기 때문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방주가 방주의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됐다고 하는 것은 내가 다 해서 내가 무언가 능력 있게 했기 때문에 잘 된다가 아니에요. 주께서 마무리 져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이 다 책임지려고 해요. 그런데 내가 내 자녀를 다 책임지려 하면 좋은 것 같지만 그것보다 어리석은 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책임지려면 자녀가 나보다 더 작아야 돼요. 그렇죠? 자녀가 나보다 더 커지면 내가 책임질 수가 없어요. 몸집을 말하는 게 아니죠. 자녀의 능력이 나보다 더 크지 않을 때에 내가 자녀를 책임질 수 있는 것이지, 내 자녀가 나보다 능력이 더 큰데 내가 어떻게 책임져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내 자녀를 내가 책임지고 싶어야 하는 말 속에는 내 자녀는 나보다 더 크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속뜻이 있는데 대부분 모르죠. 그러니까 자녀를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하면 마무리를 하나님이 짓게 해주셔요. 어느 선까지 내가 하지만 어느 선이 지나면 자녀 나보다 더 커져야 돼. 그것이 모든 부부의 꿈이죠. 그런데 그 일은 뭡니까?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주께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합니다. 마치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지만 방주의 문을 닫지 않았고 하나님이 닫기까지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런 일이 필요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연결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생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자녀에게 준 게 별로 없는데 내가 많은 것을 남들만큼 주지 못하는 이런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마무리를 내가 짓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어 생명을 얻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하나님과 연결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나에게 어떠한 영적인 능력이 커졌다. 그래서 어떤 능력을 행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어떤 외적인 능력을 가질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이들이 들어와서 주님, 제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귀신도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많은 능력을 행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그런가?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불법을 행한다. 말씀을 멀리 했다는 거예요. 이 속에는 많은 뜻이 있죠. 말씀을 멀리 해도 영적인 능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어떤 능력을 행하면 그분은 말씀대로 잘 살고 말씀을 꼭 붙잡고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은 행했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오해하지 맙시다.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다 불법을 행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능력을 행했다고 해서 다 불법을 하지 않고 말씀대로 산다고 말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능력을 행했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너희들은 주여 주여 부르지만 구원받지 못한다 말씀하신 거가 되겠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예수를 통하여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외적인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뭐지? 말이 어렵죠. 우리가 내가 주의 마음 갖고 싶어요. 주의 마음 가지게 도대체 뭔데요? 그러면 그래요. 사랑하는 거고 용서하는 거고 기약이에요. 그런데 피부에 안 오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나도 알지 못하는 말씀을 자꾸 나열하면 더 힘들어져. 여러분, 주의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간단해요. 내가 주님이 눈이 가는 대로 간다고 보면 좋아요. 말이 어려울 수도 있겠죠? 간단하죠? 내가 누굴 봤는데 그 사람이 자꾸 좋은 게 보여요. 이게 주의 마음이잖아. 주님이 우리를 볼 때에 나쁜 거부터 본다면 우리 집에 주님 앞에 살 자가 어디 있겠어? 아무도 없잖아. 내가 주의 마음을 갖고 본다고 하는 것은, 가졌다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굴 볼 때에 나쁜 거 있는 줄 알지만 좋은 것이 보이는 거야. 그 사람이 그래서 좋아지는 것을 말해요. 단점 때문에 자르는 게 아니라 좋은 것 때문에 붙잡는 것이 바로 주의 마음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부족하다 할지라도 멀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주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부족하면 멀리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부족함이라 불구하고 멀리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대할 때에 마음에 편치 않아도 그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남을 무시한다는 그 자체는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주의 마음을 지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 오늘 말씀 그랬죠. 내가 나를 통해 너희가 생명을 얻고 그 다음 뭡니까? 풍요롭게 한다. 풍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주의 마음을 가지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이 풍성해진다는 것은 우리는 자꾸만 물질을 생각해요. 물질이 풍요로워. 근데 풍요로움은 그렇지가 않아요. 주님이 계셔서 풍요롭다고 하는 것은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림을 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밀레에 만주는 그림을 봤어요. 그림이네 하고 지나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림이 기쁨이 아니에요. 근데 그림을 보고 30분이고 1시간이고 그림 속에 빨려 들어가 봐요. 그러면 기쁜 거예요. 똑같은 걸 보는데 어떤 사람은 1분이면 다 보고 어떤 사람은 1시간을 볼 수가 있어요. 1시간을 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풍요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를 봤는데 하나를 보는 사람이 있고 하나를 봤는데 2개, 3개, 이게 내가 5가지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풍요로운 사람이에요. 아까 앞에서 들어가면 나오면 골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나가면서 골을 얻었어요. 들어오면서 골을 얻는다는 것은 기대하지 않는 자리에서도 골을 얻고 기쁘고 즐거운 거라 그랬어요. 다시 볼까요? 내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어요. 분노가 스칩니다. 왜요? 내가 기대한 거 하나, 그 하나를 못 받기 때문에 분노해요. 이 사람은 풍요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풍요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기도했는데 원하는 응답이 없었어요. 그때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다른 거 예비해 놓으셨나 보다. 내가 기대한 것 이상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때가 있겠지. 그걸 봐요. 뭐예요? 한 길 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풍요로운 사람. 우리는 풍요롭다 그러면 내가 물질이 많아졌나 적어졌나만 생각해요. 예, 물질이 많은 것도 풍요로움이에요. 그러나 진짜 풍요로움은 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2개, 3개 보는 게 많아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삭개를 만났을 때에 사람들은 삭개를 통하여 뭘 봤어요? 죄인을 봤어요. 바쁜 사람, 이것만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거를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봤어요. 세리로만 보지 않고 죄인으로만 보지 않고 아브라함의 자손까지 봤어요. 하나만 보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것을 봐요. 이것이 바로 주의 마음이고 이것이 풍요로운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환경은 달라지지 않지만 우리가 보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 신앙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당시 달라진 게 있었나요? 예수님 부활했더니 왕이 바뀐 것도 아니고 예수님 부활하고 났더니 사람들이 사는 삶이 그 물질적인 수준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똑같았어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다고. 달라진 건 예수님 한 분이에요. 예수님 부활했다고 해서 그 누구에게도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예수님만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름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는 게 달라져요. 같은 사람도 있지만 달라져요.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주님과 연결된 것이에요. 오늘 말씀 예수님 분이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을 얻어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연결되면 풍성해진다. 즉 보는 것이 많아져요. 느끼는 게 많아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하나만 보지 않고 여러 가지 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으니 그것이 진정한 풍요로움, 풍성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믿고 내가 생명을 얻어 내 삶이 풍성해졌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 돈 없는데, 나 월급 오르지 않았는데, 그러지 마시고 내가 주님과 연결됨을 통해서 내가 더 좋은 것 보게 된다. 장점 보게 된다. 속상함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알게 되었다.
내 기대가 무너졌지만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소망이 사라지지 않았다 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꼭 나타나시길 바라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서 내가 생명 얻었고 내가 풍성해졌다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